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합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유튜브 라디오 방송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들으시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잠시 들으시거나 저녁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듣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많은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은 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서론이면서 표제어이고 또한 결론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향한 이미지를 고난받는 종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예언을 성취시키는 왕으로서 예수를 나타내고 누가복음은 완전하고 유일한 하나님 인간이자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도래했고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6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그들을 제자로 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를 소유한 어부였다라면 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굉장히 부유한 부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배가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배를 하나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어선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비싼 값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값어치가 나가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들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일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이라면 회사나 학교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곳이 그저 나의 꿈, 나의 비전, 내가 원하는 것들 아니면 그저 생계 수단으로서만 살아나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그곳이 예수님의 임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것들, 자신의 직업,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한 자신이 세상 속에서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나타내 줍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능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물과 배를 내버려 두었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아나가는 삶을 그들은 선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나 교회 모임이 아닌 우리의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일 가운데 속한 곳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처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감히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는,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길 바라며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선교사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하며 요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사순절 기간에 함께 읽으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한 청년들, 오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갑니다. 아버지, 이들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들이 속한 자리에서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내일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